Li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민년 새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22년 이민년 새해는 호랑이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해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호호호호호 웃을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저에게 또 오기도 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1년 365일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결코 웃을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웃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일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웃음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준 것을 제가 읽으며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40대까지는요, 또 한 50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별로 크게 인식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50이 넘어가고 50 중반이 넘어가면 어느새 모르게 죽음에 대한 생각, 또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 본질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가만히 이렇게 정말 곱씹고 되돌아보면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각 개개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은 결국 어디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신년차의 첫날부터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인걸요. 예. 새해가 시작되었으면 또 새해의 끝이 한 해의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해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지금 지난 2년간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월 시간이라는 것은 어김없이 묵묵히 자기의 가야 할 그 시간의 길은 한치의 변함도 없이 누구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면서 시간은 묵묵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는 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정말로 위험하고 아니 위기가 점점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이 급변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만큼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대한 대처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교회에 대한 인식, 믿음에 대한 인식, 공동체라는 인식이 점점 희석되고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로 점점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가? 예, 이제는 끊임없이 올바르게 묻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이제는 그냥 삶의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신앙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올바른 신앙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내가 소망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저 믿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회학적 용어로 하면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버렸다. 다르게 말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제가 이 정부에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확진자의 코비드 테스트를 이제 앞으로 해주지 않는 상황, 네가 알아서 이제 테스트하고 중증 환자가 아니면 각자 집에서 알아서 관리하라고 그저께 또 이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걱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추측입니다만 정부가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뿌려서 재정적인 바닥이 났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해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력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목숨조차도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영향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저는 거기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년 새해 첫 주 정말 이렇게 참 귀중하고 좋고 정말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교회가 정말 내 교회가 내가 여기에 신앙의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가치관이 있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육간에 내가 강건한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말 제대로 이 교회가 마지막 되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또 그런 성도가 되려고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게 바뀌어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벌써 이미 그 유튜브로 시작하는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제 주변에서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매주일마다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예. 좋은 목사님들 영상을 틀면 제가 하루에 예배를 3번, 4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근데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참 설교가 참 좋긴 한데, 만약에 지금 성도님께서 신앙의 위기에 빠졌을 때 지금 당장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보고 그래요.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부탁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예, 세상에 돌아보면 어디 목사가 한둘이겠습니까?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교회는 널려져 있고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고요. 목회자들도 이 토론토 안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신앙 안에서 내가 저 목사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앞으로 이 교회가 생존하려면 거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목회자 혼자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함께 이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교회는 점점 와해되고 말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과거보다는 교회 다니기는 쉬워도 예수 믿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예수 믿기는 또 쉬워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기는 쉬워요. 오늘 교회 가자 이러면 그죠? 그러나 교회 다니기 싫어도 진짜 예수를 믿기는 힘들고요. 그냥 예수를 믿어주기는 쉬워도 진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따라 사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는 이제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살기는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냉랭해지고 교회 공동체는 점점 와해가 되어갈까? 이런 문제는 신앙의 눈을 가진 분들, 특별히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올바르게 스스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 신앙은, 제가 이게 들고 왔는데 이 책이 무려 7, 80년 전에 지어진 책인데,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미 7, 80년 전에부터 이렇게 마치 예언이다 하시듯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목놓아서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당일을 통해서 또 2022년도 새해 표어를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이 한 주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장로님과 지난 10월 달에도 한번 뵙고, 또 장로님 선교 갔다 오시고 나서 제가 그저께 또 당일을 회의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2022년도 우리 예배교회의 방향을 그리면서 참 많은 고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밀려오고 이런 것보다 우리 성도님 한성성도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달라고. 그때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모이는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습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이 시대가 코비드-19의 사람과의 소셜 디스턴스, 사람을 떨어져라, 모이지 마라, 서로 각자 집에 있으라, 이러고 하는 이런 시대에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모이다 보면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오히려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 반드시 모인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리적 모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치관으로, 비전으로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좀 거꾸로 해석을 하면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모아진 곳에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내가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열심도 가고 비전도 가지고 꿈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 번째가 모이는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이 세 말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소망, 이 소망이 정말 필요하겠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야죠. 근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막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글쎄요. 예, 뭐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무엇이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소망은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내용은 무엇인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노아가 세상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영하고 포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세상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배를 지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어디에서 지어야 합니까? 적어도 바닷가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조선소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어디에서 배를 진수하고 건조합니까? 바닷가나 강가에서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디에서 지으라고 하셨죠? 잘 몰라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했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산 꼭대기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또 어떤 성경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요 아라랏산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40일 동안 창궐하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곳이 그 산 꼭대기지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지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땅에다 지으라고 했는데 그 땅이라면 바닷가나 강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의 관영함을 보고 내가 그것을 지면에 쓸어버리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방주를 지은 곳은 적어도 산 꼭대기도 산 강가도 바닷가도 아닌 중턱 정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 랍비나 이 히랍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은 기간이 대략 몇 년 정도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무려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방주를 짓고 배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6장 이렇게 보면 예, 가로, 세로, 이렇게 높이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죠? 이 높이가 너무나도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거를 지금 우리의 미터로 계산하면 이 길이가 135m 정도, 그 다음에 폭이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약 한 13.5m 정도 된 배를 노아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4명이서 배를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홈디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갖다가 망치질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증기가 있어서 그것을 끌어다가 쉽게 놔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과 이렇게 길이와 높이와 넓이만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의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노아와 셈, 함, 야벳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아와 셈, 함, 야벳이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이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작정하고, 옛날이면 지금처럼 여기 전기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도끼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나무를 찾아서 똑바로 높은 나무를 찾아서 이제는 밑둥치를 잘라야 됩니다. 4명의 아들이 그 나무를 하나 자른다 해도 하루에 한 4개, 5개 자를까요? 그거 잘랐습니다. 잘랐다고 칩시다. 그거를 또 가시치기 하고, 그거를 재단하고, 그것을 저기 방주를 짓는 곳까지 끌고 오고, 또 거기서 다시 이렇게 규격에 맞끔 자르고 이렇게 해서 붙이려면 제가 생각해도 하루 이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겠다.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일이었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노동의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무려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자식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 바보 같은 놈 아니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거기 무슨 소망이 있냐고, 거기 무슨 살아있는 것이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그 비아냥과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주변에서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시선이 더 따갑고 더 힘들고 더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22절까지 그런 내용은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있었습니다. 또 있었고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소망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120년 뒤에 일어날 그 홍수를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를 살릴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그 소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름한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명령을 믿고 따를 때 견뎌야 하는 세상의 비아냥과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은 그것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는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노아와 세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일터에,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 노아의 순종함,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묵묵히 120년을 견디는 그런 진짜 산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오늘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은 어딘가고 사랑과 선행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산소망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소망이 필요한데 살아있는 소망의 핵심이 무엇인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으려고 했을 때 기가 찬 그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아의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 친구들 많았지 않겠습니까? 예? 노아가 묵묵히 산에 적어도 중턱에서 배를 방주를 짓는다고 시작하십시다. 생각해보면 노아를 맨날 이렇게 어느 때 맨날 저작거리에 나오다고 안 나오고 맨날 나무만 방주만 짓고 나무를 짓고 있는 스토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데 한두 번씩 가서 구경해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잘 되냐, 이거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노아에게 하는 말이 그래서 야 방주는 잘 짓고 있냐? 잘 돼가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노아는 어떻게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겁니다.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1년도 2년도 아니고 그게 끝날 날이 언제까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몇 년 때까지 방주를 지어라 이런 말씀도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방주를 지을 때까지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방주를 다 짓고 나자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동물들을, 가축들을 집어넣어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노아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왜 큰 게 지으라고 했을까? 가축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살리는 자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닫으니 어떻게 되었더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더라.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가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아이고 장만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홍수가 나고 집이 물이 들어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12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향해서 비웃었던, 정했던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했지 않습니까? 방주를 타고 싶어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마지막에 방주를 다 짓고 나서 그 마지막 문을 누가 닫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동정심에 의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소망은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하게 바라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약속에 있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 해 우리 예배교회가 그냥 매주일마다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요, 아픔도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한, 희망이 있는 한 나는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고 이렇게 존재할 가치나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가 진정 2022년도에 우리가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쓴데, 그 모이기를 힘쓸 때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는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는 게 있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이 한 해 동안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이 내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내 삶을 흐트리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약속에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예배 때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죽겠다 절망스럽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안 보일지고 희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줄 믿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인생의 믿음의 방주를 다 짚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때 나를 진정 소망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꿈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고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이 새해 우리 교회의 표구처럼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